세 번째 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곳 오너라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
피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이제사 날 안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오늘 이 새벽을 위해서 우리 김석 기자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한 주간 동안도 특별히 주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 도와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오늘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께 소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4월 5일 수요일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을 정하되 마음을 가다고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람을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제 총독 앞에 서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총독이 물었을까요? 자, 그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술 때문에 공회로부터 신성 모독으로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이제 분봉왕으로 세운 사람이 있잖아요. 헤롯.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예수를 죽여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이유 때문에 시기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이 시기와 질투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나보다 잘나 보이고 인정받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메데 페르시아인으로서 메데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 사람이 벨사살 왕 이후에 메데 사람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대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때 다리오가 3명의 총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리오의 그 총애를 받았죠. 왜냐하면 모든 일이 너무나 지혜가 많았던 다니엘이 유다 포로민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국정을 제국 경영을 잘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왕과 다니엘 사이의 관계는 너무나 좋다. 그런데 문제는 주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사장과 회장의 눈에 들으면은 이제 다 그렇게 되잖아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출세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야 됩니다. 괜히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잘못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나는 열심이 없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은 끌어내립니다. 잘 닮아야 되는데 그 사람. 목회자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어디에나 시기와 질투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은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 총독. 저런 무능력한 사람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를 죽이려 했던 장로들,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는지 다 보고하셨다 이거예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왕이다. 그렇게 되면은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죠? 반역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그거를 로마하고 연결시켜서 사실은 실적인 지배자는 총독입니다. 총독이고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이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죽일 수 있는 힘이, 그죠? 시력을 언도할 수 있는 힘이 사내들인 공의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있었다면 굳이 빌라도 앞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실질적인 지배는 로마가 있다. 교회도 교회법이 있고 노예법이 있죠. 그리고 총회법이 있고, 그리고 주법이 있고 연방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옥을 가고 막 이런 거는 세상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징계를 한들 징계하겠다 그러면 나가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이 교회 안 다니겠다. 가버리면 돼.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없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뭐 다시 돌아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방침을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나가버리면 끝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을 이 고발한 당사자들, 이 빌라도의 아내는 19절에 보면은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꿈에서 천사가 알려줬든지 누군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든지 그 정보를 그 아내가 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아내가 진실을 알아도 남편이 빌라도가 듣지 않으면 그만인 겁니다. 아무리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고집 피우면 그 고집을 어떻게 막겠냐. 젖 속에 들어가면 불구덩입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래도 들어간다. 어떻게 막겠냐.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의 위치에서 그가 좋든 싫든 이 문제를 안건으로 다뤄서 결정해야 되는 가장 높은 위치에 하이 포지션에 있었습니다. 디시전을 내릴 수 있는, 그러나 이 총독이라는 자리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총독의 자리도 로마의 황제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자리고, 그렇게 다스리는, 그리고 임명받아서 부임한 이 총독은 이 총독이 다스리는 그곳에 반란이나 봉기나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자리도 위태롭고, 그러니까 조용해야 됩니다. 조용해야 돼요. 시끄럽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수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수님이 죄가 없어. 이 사람이 예수님이 뭐 누굴 죽이면서 다닌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해롭게 하고 뭐 강도질을 바라바처럼 강도질을 해가지고 잡혀온 게 아니라고요. 그분의 한 일은 다 살리는 일이었어요. 아픈 자들 다 치료하는 일이었어요. 돕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종교적인 어떤 이슈로 끌고 온다는 거, 분명히 이건 너네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생긴 문제구나. 빌라도는 너무나 객관적인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시기 질투했지. 아니, 너희들이 그런 거지. 예수님이 무슨 시기하고 질투했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발과 고소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습니다. 참 누군가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인내하고 참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입장이면 우리가 잘 참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그 억울한 일을 서로 막 싸우면서 부딪히면서 난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끝까지 싸우지, 누가
침묵하겠냐 이거예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참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 때문에 참으셨냐 이거예요. 왜 침묵하셨냐 이거예요.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분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침묵할 수 있습니까? 부부도 서로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참을 수 있습니까? 자식들 앞에서 부부가 싸움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그래서 참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훌륭하신 분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참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일단 열이 받고 싸우면요, 주인은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 성질에 못 이겨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 어린아이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도 참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철저히 참으셨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말도 안 되는 일로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 야, 아주 바보 아니야, 바보? 저걸 그냥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지? 우리는 힘이 없어서 상대를 못합니다. 그죠? 저 사람 두려워가지고.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불의한 사람일지라도, 나쁜 사람일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건들면 안 돼. 저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할지라도 아무 말도 못한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참으시는 거예요.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힘 없는 자가 참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그 조롱과 핍박과 무시당함을 경험하면서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한 대 때려주면 끝인데. 참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론은 뭐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참으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크게 놀라워요. 여러분 열심히 잘 참으세요. 그러면 크게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참았지? 저렇게 모독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참았지? 그 환난의 날을 아무나 참는 게 아니에요. 참는 자가 어른입니다. 어른이에요. 부부가 싸웁니다. 참는 자가 어른이에요. 먼저 승질 내면 그 사람은 약한 자입니다. 더 약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에서 이기고 싶죠? 잘 참으세요. 말도 안 되는 말로 기분 나쁘게 해도 잘 참으세요. 특별히 여성분들이 잘 참잖아요. 안 참습니까? 요새는 여성 상위 시대니까 날 건드려봐 안 해. 가만두고. 끝장이야 너 하고 살지도 않아요.
고난주간에 웃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잘 참는 사람이 결국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요. 잘 참으세요. 참는 게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다 해보셨잖아요. 잘 참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 난 두 마디 하고, 두 마디 하면 네 마디 해가지고 완전히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베푼 기적 때문에 놀라지 않았어요. 병을 치료한 것 때문에, 소경이 눈을 뜨게 한 게,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때문에, 물을 위를 걸으신 것 때문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크게 놀랐습니까? 잘 참은 것 때문에 놀라셨어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멋진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대한 것은 잘 참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잘 참고 인내하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잘 참는 모습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면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잘 참으세요. 가게에서 일하시다가 손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 잘 참으세요. 맞대어 상대에서 소리 지르잖아요. 그 주인은 그 손님은 안 옵니다. 그러나 주인이 잘 참아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조용한 톤으로 얘기를 시작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내가 화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잘 참네. 그러면 영원한 고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게는 안 해봤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잘 싸우세요. 그 손님이 다시 안 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였는데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이 빌라도는요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 아내도 노력했지만 그래서 이 절기에 명절에 이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바라바하고 그리스도 하는 예수 중에 어떻게 해서 이 선택을 예수를 하게끔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주자 그럴 것 같았는데 그것도 또 충동질합니다. 선동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군중심리에서 따라가는 거죠. 잘못된 일이, 불의한 일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고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는 침묵하고 있고 그러나 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무리 앞에서 손을 씻는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 요한이 줘야지 하나님의 종이 그 일을 감당해야지 물만 들이붓는다고 해서 효력은 없습니다. 그럼 매일 우리는 세례받게 집에서 샤워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일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좌우편의 강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바라바라는 이 죄수도 예수님이 결국 죽게 되셨으니까 이 바라바도 살리신 거예요. 그렇죠? 이 바라바가 뭐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그 선택의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두 사람 중에 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랬을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 다른 사람은 그 어려운 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내가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어려운 일을 하기 싫어해요. 삭신이 다 쑤십니다. 누가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쉬운 일 하고 싶고 안 하고 싶지. 그러나 그런 자세로 주님의 일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힘든 일, 어려운 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일, 그런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니죠. 다 편한 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뭐냐면, 빌라도는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죽일 죄가 아니다. 죽이려면 오히려 강도나 살인, 이 사람들을 죽여야 돼요. 그러면 왜, 생각을 해보세요. 죄 없는 자를 어떻게 죽였냐. 죄 없는 자를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죽을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었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본인이 죄가 있다면 본인의 죄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빌라도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죽을 죄가 아닌데, 이 죄가 없는데 죽이네.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야 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야 돼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분 죄가 없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그랬어요. 자기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는 거야. 근데 밀란이 막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총독인데 이거 위험한데, 그래서 넘겨줍니다. 손을 씻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역시 그렇게 노력은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런 노력을 빌라도가 했지만 빌라도는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힘든 일이지만 결정해야 돼요. 힘든 일이에요. 피해가면은 그 또한 죄입니다. 왜?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결정해야 될 사람인데. 그래서 빌라도는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예수님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저건 아닌데 나한테 불똥 튈까 봐.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삶이 다 보입니다. 세상이 다 보이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읽어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도와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닮으시기 바랍니다. 잘 참으세요. 오늘도 누가 나를 건드려도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강한 자가 참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가 성질내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어머니들이 위대한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 참았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잘 참기를 원합니다. 누가 언제 나한테 와서 시비 걸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잘 인내하고 참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만 하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각자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또 교회와 나라와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진행되는 우리 강대상 리모델링 작업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잘 수리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잘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주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